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성공해서 크게 돼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우리 잘 되고 성공하고 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없이 받으시는데,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지만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 80년간 총리로 빛을 발하니 요셉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임금들도 부러워하는 큰 복을 받아서 축복의 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미국의 록펠러 씨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11조하고 주일 잘 지켜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4대 5대가 돼도 그 재산, 그 명예를 이어지고 교회를 4,928개 짓고 대학을 24개 세우고 UN 본부 땅을 기증하고 지금 또 뉴욕 시민들의, 가난한 시민들의 수도세를 다 내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락펠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부잣집 앞에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지만 거지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부자는 더 잘 살고 하나님 믿는 나사로는 거지로 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고 하면 참 하나님 믿으니 저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만일 인도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오늘 세계가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겠습니까? 미국이, 세계 부의 55%를 쓰는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니 그 힘이 있어서, 물론 성령이 하시지만 전 세계가 예수를 믿게 되고 20수억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의 큰 항목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잘 되어서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짓고 선을 행하고 가족을 돕고 이웃을 돕고 사회를 위해 큰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에게 물고기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 경제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돈을 가졌으면 존귀한 자가 되고 돈이 없으면 비천한 자가 됩니다. 종기에 처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는데 종기가 부자입니다. 부유하면 잠바 입고 나가도 존귀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도 존귀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달려도 저거 빌렸겠지, 이러지, 그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존귀가 바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잡는 최고의 축복의 경제 부자가 되는 물고기를 잡는 가장 첫째 비결은 온전한 11조와 풍성한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시면서도 11조만은 시험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함으로 내가 너를 하늘문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느냐, 시험해보라.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Test me in this. 시험해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11조 드렸는데 보자. 따라합시다. 11조 드렸는데 복 주시는가 보자.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 신앙 고백이지만 저도 어릴 때는 엄마가 100원 주면 50원 까져서 먹고 50원 헌금하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철이 드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복을 다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소작인처럼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풍성한 감사의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의 축복의 수문이 열려서 그 집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게으름은 쇠를 녹수게 하는 녹이다고 했습니다. 쇠를 막 쓰면 반짝반짝 빛나지 그 양도면 녹서서 썩는 거예요. 사람은 게으르면 그게 편한 줄 알지만 자기를 다 좀먹어 버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할 때 그 사람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유혹받을 시간도 없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다 성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너 소떼의 마음을 돌아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 식당이면 식당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미성당이라는 한 잡화점은 자본이 없으니까 사람 마음이 물건이 많아 보여 푸근하고 잘 사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물건이 많아 보이게 하는가? 그래서 빈 박스를 가득 채워놓고 그 위에 물건을 얹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 이 집이 대단하구나. 전부 다 빈 박스인데 그 물건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서 정말 한눈 안 팔고 나가면 안 되는 집이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유혹도 할 수 없고 마귀도 못 잡는데요. 뭐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호랑이도 못 먹는데요. 어느 상기슬게 돌작업밭을 개간하는 농부가 옆도 안 돌아보고 막 밭을 이렇게 쪼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하는데 옆도 안 돌아보고 막 하니까 호랑이가 와, 참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어야지만 참 저렇게 부지런히 하니까 저 먹겠나. 그래 꿈틀꿈틀 땀이 흐르고 근육질이 번쩍하니까 맛도 있겠다. 그러나 저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어떻게 내가 잡아먹나. 미안해서 그럼 못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일 다 끝난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데 뭐 옆도 안 돌아보고 막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참 일 열심히 한다. 내가 잠깐 눈 붙이고 잡아먹자. 그 눈 붙이다 깨니까 벌써 일 끝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호랑이도 못 잡아먹는다. 사업 좀 된다고 사람 다 맡겨놓고 자기는 골프장만 다니고 사업 좀 개도 들어섰다고 안심하고 딴짓하면 어느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할 때 발전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비법은 뭐냐? 아무리 11조를 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정직이 깨어지고 의가 깨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져요. 의가 터전이 되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 때 그 기업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박는 꿀이 하룻밤에 다 자라게 하나님 하시고, 박는 꿀을 새벽에 잠시 다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룻밤 하루 잠시 잠깐에도 크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뽑아버리시려면 하루에 그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앞길에 척경을 평탄케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영영이 거기 거한다. 악인은 땅을 차지해도 곧 잃어버리고 없어지지만은 의인은 땅을 영영히 차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자손손에게 재산과 명예와 귀한 걸 물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2절 3절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런 집에는 흑암이 와도 곧 하나님의 빛을 일으켜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은 사랑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에 의인의 집에는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베푸시도다. 아무리 11조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아내를 두고 다른 애인을 기웃거리거나 또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가서 안 될 곳에 가면 하나님이 그 축복 안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복 주시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직하지 않든지 음란하든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걸 못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다 도와주시지만 시편 5편 12절에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방패라와 같이 은혜로 호의해 준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호의해 줘서 남 못 건드리게 어디 가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을 해치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쳐버리는 것입니다. 의인을 잘되게 하면 하나님 그도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좋은 것 다 주세요. 시편 9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 기쁨을 뿌려주신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환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살게 기쁨을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괴로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로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겁날 게 없어요. 의인의 집에 경찰관이 70명이 뛰어와도 하나도 안 놀라요. 이 왔는지 무예 오지 이러지요. 그러나 죄인의 집에는요, 경찰은 그 집에 안 오고 그 집 앞을 지나가도 가슴이 두근두근. 일본에 정말 안 잡힌 도둑이 있었거든요. 강도가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 계실 때, 일본 계실 때, 아버님 계실 때. 근데 현상금을 크게 큰 돈을 붙여서 안 잡혀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관이
급해가지고 식당에 빨리 가서 빨리 먹고 놔두고 식당에 막 뛰어가서 문을 열고 돌아가니까 그 사람이 도망을 쳐 뒷문으로. 경찰은요 눈치로 사는 거예요. 아, 저기 저 수상하다 따라가 잡으니 그게 현상금 묻은 사나이였습니다. 경찰이 밥 먹으러 와도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게 사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어. 내가 서울에서 큰 호텔에서 나는 그 전기 아낀다고 가능하면 3층까지는 걸어 다니는데, 근데 제가 걸어 올라오니까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다가 제가 올라가니까 여자가 헉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헉 이러더라고요. 정상적인 부부 같으면 얘 숨겠어요, 얼굴을. 혹시 자기 아는 사람일까봐 어떤 남자고 오니까 헉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여자 간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한데 죄 지은 사람은 어디 가도 불안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는 이 불사조예요. 이 불에 타도 또 나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다 태워도 또 싹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그래서 대단한 나무로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같이 들고 환영했는데 종려나무는 생명을 상징해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번성의 상징이에요. 종려나무는 열매를 그 야자 대추를 맺는데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풍성하게. 120년, 100년 사는데 죽는 애도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 중요한 양식이 되고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번성의 승리의 개선 장군이 올 때 막 한양안이 또 종려나무예요. 생명의 상징. 이거는 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면 생명이 풍성하고 승리하게 되고 모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 보세요. 에브라함 링컨도 말하기를 가장 큰 재산은 정직이다. 정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어느 목사님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커튼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누가 커튼 좀 100만 원이면 되겠는데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새벽에 커튼 하라고 100만 원 누가 헌금했는데 또 누가 헌금해서 무명을 했어요.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100만 원만 하면 커튼 하는데 100만 원 2개니까 목사님이 시험 든 거예요. 100만 원 하면 되는데 200만 원, 그것도 마침 둘 다 무명으로 했으니 100만 원 내가 책을 사야 되겠다. 나쁜 데는 내가 쓰나 책 사자. 그래서 100만 원과 커튼하고 이름 밝히지 않는 분이 커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책 사봤어요. 근데 여러분, 비밀 어디 있어요? 그 선한 일 해놓고 입이 간지러서 가만히 있는가? 누가 했는지 참 커튼하니까 우리 교회 아늑하고 멋지다. 사실은 내가 했어. 그랬구나. 근데 그 말이 커튼 누가 했다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했는데. 도리가 나온 거예요. 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무명했는데 나도 했는데. 그럼 100만 원 어디 갔나? 목사님이 그 100만 원 책값 썼다가 온 교우들이 실망한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 목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나? 목사님 죄송하지만 떠나주세요. 그래서 슬프게 떠나갔어요. 돈 100만 원 때문에. 회사에서 정직합시다. 부부간에도 정직하고 가게 가서도
5,000원 주고 2,000원짜리 샀는데 돈을 10,000원 받은 줄 알고 그쪽에서 8,000원 내주거든. 5,000원 돌려주고. 아이고 뭐 내가 달라 했나 뭐 은혜라 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발육하게 되는 거예요. 백향목은 뭐예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에요. 키가 40m, 50m, 2,000년, 3,000년 살아요. 방아 시설이 있어 불이 나도 불이 제대로 꺼져요. 나무에 향기가 나요. 옹이가 없어요. 나무 중에 제일 왕이 백향목이에요. 2,000년, 3,000년 꿋꿋이 사고 지름이 큰 거는 3m나 돼요. 막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그 나무로 짓고 안궁을 그 나무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면 백향목처럼 발육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모두가 쳐다보게 하시고 2,000년, 3,000년 사는 나무처럼 경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한 크리스찬 가정이 가난했습니다. 하루 일해서 빵 사서 먹고 하루에서 빵 샀는데 그만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 나가서 그 다음날 먹을 빵이 없어서 아침을 굶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예배 드리자. 배고파요 아빠. 그래도 가정예배 드리자. 가정예배 드린다고 빵 생깁니까? 예배 드리면 빵도 생길 수 있다. 예배 드리러 나가니 집에 재산인 비둘기가 없어졌어요. 아빠 비둘기가 도망갔다. 예배 드리더니 비둘기만 도망갔다. 얼마 뒤에 비둘기가 날았는데 반지를 물어다가 마루에 놨어요. 하나님이 비둘기를 통해서 보석 반지 주사 어서 팔아서 빵 먹자고 애들이 말하는데 아니다. 비둘기가 실수했다. 주인을 돌려주지 하고 반지 밑에 보니 독일의 황제 카이젤 황제의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궁궐에 가서 우리 비둘기가 실수했습니다. 임금님이 세수한다고 마루에 잠시 놓고 벗어놓고 세수하는데 그건 비둘기가 물고 간 겁니다. 그 정직에 감동을 받고 카이젤 황제는 많은 땅을 사주고 그 나라 최고의 미술가를 화가를 불러서 그 집에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을 그리고 하고 그 그림을 앞에 두고 흐뭇했다는 거예요. 그 반지 하나 정직해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정직하고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을 지키고 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그 명예, 그 재물, 그 부요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물고기 잡는 비법 하나만 더 드리면 그걸 여러분 시리즈로 묶어가지고 차 안에 두고 계속 들으면 다 큰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큰 인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양곡교회에서 한 사람도 도움받고 살지 않고 어디 가도 초라한 대접 받지 않고 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